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의 사도다라는 그 사도성에 대한 걸 굉장히 강조했다고 그랬죠. 이유는 본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는 12제자였으나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비 뽑아 선택된 마띠아, 그러는데 그들 외에는 사도라고 인정을 안 했어요. 그나마 사도라고 추인을 받으려면 예루살렘 공회에서 인정해주고 파송한 사람들을 일컬어 사도라 인정을 해주었지만,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런 공회의 인정을 받아 사도직을 감당한 사람이 아니었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로 사도적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 의해서는 사도라고 대접받지 못하는 그러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사도성을 굉장히 강조한 사람이다. 그러는 중에 오늘 로마서도 마찬가지인데요. 1절 그 바울 서신에 매번 처음에 보면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게 말씀 가운데 보면 강조하는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자기 사도성을 강조하는 것 중에 먼저가 말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고 하는 말은 둘로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자기의 의지와 자유가 전혀 없는, 주인에게 온전히 속한, 주인의 말이면 다 무조건 따라야 하는 그러한 사람을 여기서 말하는 종이란 둘로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이다. 예수에게 내 생명도 예수께 달려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라면 기쁨으로 주인을 섬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종은 종인데 이 종이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섬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으로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 종이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종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사도라는 그 이름을 불러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요.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았냐?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거다, 그 말입니다. 12사도들도 다 누굽니까? 예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들이 공회가 뽑아서 예수님께 맡긴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모두 다 예수님이 뽑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나는 예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또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으로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목적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말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부르심 이유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다라는 것이죠. 그럼 바울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야라는 그러한 이제 소명의식이 다 있으시잖아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게. 근데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의 소명의식이라는 건데, 부르심은 소명이요 보내심은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부르심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날 부르신 게 먼저고 그 다음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를 부르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라 라고 목적을 그렇게 말하니까 그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힘쓰는 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고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위하여 부르셨을까? 나는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 왜? 라고 하는 이 왜에 대한 답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답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 시간 되새겨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며, 왜 나를 이 서강교회로 부르셨으며, 나에게 왜 장로의, 권사의, 집사의 이 직을 왜 맡기셨으며,
이 왜라고 하는 답이 여러분에게 확실해지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즐거워지고요. 그리고 열정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왜라는 답이 없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 아무리 여러분이 직분을 받았어도 왜라는 답이 없는 사람은 감당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왜라는 답이 있어야 돼요. 왜? 나 왜 부르셨지? 왜 세우셨지? 왜 보내셨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면서 이 복음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것인가? 2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대하여,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메시아지. 메시아, 예수. 근데 그에 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아들에 관하여가 뭐냐?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누굴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참고로 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언약은 그 창세기부터 시작된 메시아 언약이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언약이에요, 이게 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나를 만나셨고 부르셨고 지금 사명받았다, 사도로 택감을 입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메시아의 예언이 뭡니까? 창세기에 보면 그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하고 먹고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꾸짖으면서 저주하시잖아요. 그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뱀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이 이제 뱀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저주하는 거잖아요. 너는 여자의 후손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이 여자는 하와야. 뱀은 하와야. 그리고 후손들은 누굽니까? 이게 마귀요. 이게 인간인데 나중에 예수님이세요. 그게 여자의 후손이 예수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밟을 거고 너는 여자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핍박하고 막 그래서 죽였어요. 하지만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 거예요. 해당되는 거예요. 죽였지만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뭐 한 거예요? 그 사망의 권세를 다 짓밟아 버리시는 거예요. 이기신 거예요. 이걸 메시아, 최초의 메시아 예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후로도 창세기 12장 1절 이하 2절까지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오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언약 중에 보면 내 후손이 번성할 것이다. 이 번성을 약속을 하시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의 번성은 그 창대하게 된다는 것은 혈통적인 번성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무리들을 일컬어 언약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에서의 모든 언약은 메시아 언약으로 지금 연결되고 있고 우리의 구원의 언약으로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잖아요. 출애굽의 사건만 보더라도 그 출애굽의 사건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지만 실제 의미는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같은 새하늘과 새 땅인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이 언약에 해당된다고 늘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언약하신 모든 언약들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특별히 또 그 선지자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한 거라고 말씀한 후에 3절에 보면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말해요. 이 다윗의 혈통이라는 말을 해요. 엄밀히 말하면 혈통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혈통도 되죠. 그 후손 혈통들이 이어지다가 다윗의 혈통이라고 다윗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 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말씀이 시작되잖아. 마태복음 1장 1절이. 거기서 아브라함이 대표적으로, 다윗이 대표적인 인물로 꼽힌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12장 1절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창됐게 된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예수님의 조상의 일본으로 들어간 거. 그럼 다윗의 자손, 왜 다윗의 자손으로 들어가느냐? 사무엘하 5장 말씀에 보면, 7장 말씀에 보면 12절 이하에 그 다윗의 그 죽은 후에 네 후손 중에서 왕이 나올 것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네 씨에서 왕을 세우게 될 것이다. 그게 솔로몬이 됐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 나라가 견고히 설 것이고 네 왕권이, 그 왕권이 영원하게 견고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왕권이. 근데 그 왕권이 무슨 왕권이냐 하면 다윗의 혈통적 왕권이 아니고, 혈통적 왕권은 끊어지잖아요. 하지만 그 영원한 왕권이라는 건 뭐냐? 바로 그 다윗의 혈통에서부터 메시아 예수께서 나오셔서, 태어나셔서 그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 되시는 걸 말씀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구약이었던 신약이었던 모든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뭘 말한다? 예수를 말하는 것이다. 그럼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도 메시아 예수요. 그리스도의 복음도 예수요. 모든 게 예수인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내가 부르심을 입은 목적은 나를 물론 부르셔서 제사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심이죠. 일단 1차적 목적이. 그리고 나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 목적이에요. 다음 목적이라면 이제 우리도 나아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금년에 연초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의 본질적 목적이 뭐냐? 영혼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다. 이걸 위하여 교회를 세우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하기 때문에 바울의 사명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태감을 입었다면 여러분도 바로 그런 것이고, 그가 전해야 할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은 예수라는 이 사실도 여러분들 동일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혈통적으로는 다윗에게서 아브라함에게서 났지만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결의 영으로는 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모든 인간의 혈통은 죄인이에요. 죄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야. 죄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혈통적인 것으로 태어나는 원죄를 가지고 나오신 분이 아니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다 그래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다고 말이에요. 동정녀로 말미암아 오실 예수를 이 성경은 예언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서 7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동정녀 탄생 14절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이 동정녀 탄생을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를 한다라고 거기도 기록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오랜 전에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처녀로 그래서 태어날 예수님을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으로 오시지만 누가 오셨다? 하나님이 오신 거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18절 이하 25절까지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지만 거기도 보면 마리아 얘기가 거기 드디어 나오잖아요. 마리아가 잉태가 되었어요. 근데 잉태된 게 누구에게 잉태돼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동정녀예요. 아직 요셉과 정혼은 했지만 결혼식은 안 올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여인에게 이 아이가 잉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그 여인이 이제 아이를 낳을 거잖아.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예수라고 해라. 그런 예수의 이름이 거기서 나와요. 예수는 뭡니까? 예수의 이름은 무엇이에요? 자기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부르심을 입고 택함을 받은 자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 구원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거고 그 구원의 방법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복음을 전한다, 전도한다라고 말할 때에 전도에 대한 설문을 조사하는 게 있어요. 전도 설문을 조사를 했는데 전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전도를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라는 설문조사에 보면 무엇을 말하여야 될지 몰라서 전도를 못한다는 사람이 많아요. 약 한 30몇 프로나 돼요, 그게. 그러니까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몰라서 전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한다 그러면 뭘 말해야 되냐? 예수를 말해야 되는 거야, 예수. 그러려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 예수를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있는 예수, 믿고 있는 예수, 경험한 예수, 내가 만난 예수, 이게 있어야 여러분이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지. 교회 오래 다닌다고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자라고 예수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펴보세요, 주변을. 여러분 스스로도 돌아보세요. 전도는요, 예수를 아는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알고 보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바울이 예수를 알고 보니 이 예수는 이단이야, 이단.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니야, 바울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만나고 보니까 이거 아니야.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 거예요. 그게 변화된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내가 이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열정 때문에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저 예수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여러분들과 자주 나누는 말씀이지만 내게 주어진 사명국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을 오늘 본문에 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는 생명조차도 자기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고백까지 하잖아요. 왜 바울이 그럴 수 있었습니까? 복음을 안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안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것도 객관적인 누구냐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누구냐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확고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즐거워져요. 그리고 바르게 해요. 객관적인 입장으로만 접근하면요, 그냥 구경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객관적인 것도 있어요. 물론 공동체적인 어떤 의미 속에서는. 하지만 먼저는 주관적이어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아브라함에게 누구며 다윗에게 누구며 바울에게 누구며 의미가 뭐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다는 게 무슨 의미냐 그 말이에요. 나에게 누구냐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예수, 그분이 나에게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관계를 맺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 피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했다가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가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얘기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사람을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못 봤다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은 사람 한 번도 없어요. 다 시험 들은 게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고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주관적 신앙에 너무 거기에 빠져버리면 타인과의 연합이 잘 안 돼. 내가 사람 보고 교회 다니나 내가 당신 보고 다니나
예수 보고 교회 다니지. 이 신앙에 깊 빠져버리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일 또 잘못해요. 그냥 자기 개인적이에요, 개인적. 그러니까 심지어 새로 새신자가 와서 같이 차 한잔 합시다 그랬더니 글쎄 내가 왜 당신이랑 같이 차를 한잔 해야 됩니까? 그래 교회가 있었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보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의 관계이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확신도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답이 나올 때에 옆에 계신 이분도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구나라는 거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해졌어. 나에게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존재야. 이게 답이 확실해졌어. 이 신앙이 확고해졌어.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도 그런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당신과 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 이루어지는 이유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르다고 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뭔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거룩한 것 같은데 협력이 안 된다. 이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의 주시오 만인의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도 배제하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있는 성도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막 이뻐하고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막 미워하고 물론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하셨다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관점으로 볼 때는 모두 다 소중한 분들이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수께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것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나 때문에 돌아가셨죠. 나 때문에. 그럼 나만 위해서 돌아가셨는가? 아니잖아요. 김 집사를 위해서도 이 집사를 위해서도 그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도 소중한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만 소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함께 어우러져 동력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어찌 됩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도들과 같이 결과적으로 협력하잖아요. 바나바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바나바가 사도들과 화목하게 했고 그래서 다 같이 협력하면서 사명을 감당했지 않았습니까? 그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교회적인 동역자 또 개인적인 동역자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바로 그러한 동역자적 입장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우리 서강교회에 지체로 여러분들을 보내셨으니 이 교회의 중심은 예수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가 중심이 돼서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면 교회는 흔들림이 없이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누가 됐든 사람이 중심이 되면 그 교회는 흔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중심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 바울은 바로 그 중심이 분명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 서신에 그 요새 서신 중에 바울이 가장 많이 다룬 언어, 그 언어가 인크라시테예요.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계속 말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 그 바울의 신앙이 얼마나 예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신앙인가를 보여주는 이것이죠.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도 바로 그런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어쨌든 죄 없는 동정녀, 원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동정녀로부터 태어나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가 없어?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우리 모두 혈통, 원죄를 가지고 있는 혈통적인 출생자들이기 때문에 다 원죄가 다 있어. 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유하여 뭐라고 말했냐? 흠 없는 어린 양이다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흠 없는 어린 양이라야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수 있으니까요. 본인이 죄인인데 어떻게 죄값을 지불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하여 죄 없이 성결한 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라는 말씀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말하잖아요. 결국 이방인들에게도 지금 로마에 간 거잖아, 바울이요. 유태인들은 유태인들만의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개취급을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바울의 사명은 뭐냐?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입었다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나 유다인에게나 자기는 다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런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서 그 복음에 순종하게 하는 일을 자기는 해야 된다라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이렇게 구체화시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 이방인은 오늘날 이방인은 믿지 않는 자들인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예수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믿게 하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오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할까? 오늘 우리 전도했어요. 매주 전도하는데 토스트도 나눠주고 전도지도 주고 뭐 또 말로도 이렇게 저렇게 전도들을 하시죠. 그런데 이 전도의 하나의 방법들입니다. 그러나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핵심 메시지는 저들로 예수를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예수의 사랑을 저들에게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발견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인도 지역에 선교를 가서 선교를 하는 중에 힌두 말들이 이게 마을마다 다르답니다. 마을마다 말이. 그러니까 이 마을 가서 전도하려면 그 마을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저 마을로 옮겨가면 그 마을 말을 해야 될 줄 알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언어 장벽이. 그래서 한 마을에 가가지고는 나 말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예수 안 믿어도 좋으니까 말 좀 가르쳐 달라고 말만.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뭐냐, 나 당신 말 안 가르쳐 준다 그랬대요. 그게 왜 안 가르쳐 준가 물으니 당신하고 말만 하면 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야. 당신하고 하여튼 만나서 말만 하면 다 예수를 믿는 걸 자기는 알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지 않으려니까 말을 안 가르쳐준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처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함께 만나서 만나고 교제하고 하다 보니 이 사람이 말하는 예수는 믿어야 될 사람이구나라는 걸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면 10년을 만나고 20년을 만나도 이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겠다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 이건 좀 심각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음을 위하여 산다라고 할 때는 믿는 자의 본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한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들에게 믿는 자로서의 본이 되어야 돼요. 본이 될 건 많아요. 예배도 헌신도 뭐 기도도 전도도 여러 가지가 본이 돼야죠. 본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교회적으로도. 그럼 교회 내부역에서만 아니라 이제 외부로 나가서 가정을 가든 직장을 가든 이웃 친구들 만나든 그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범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지어준 이름이라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칭함을 받았다고 말하잖아, 사도행전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야 라고 평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이방인 믿지 않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고 그 믿음 안에 순종하며 살게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토스도 전도하는 것도요, 지역 주민들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들으실 것 아닙니까? 저 많이 듣습니다. 동네 분들을 이렇게 이제 만나다 보면 많이 들어요. 그분들의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그렇게 더운데도 그렇게 추운데도 얼굴 인상 하나 안 쓰고 밝게 웃으면서 그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좋은 일을 한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게 선한 영향력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무슨 빵을 받아 먹으면서 뭐 맛을 평가해서 뭐 SNS에 올립니까? 뭐 합니까? 여러분 아시잖아. 우리 교회 세계가족도로 오신 분들 중에 토스트를 받아서 먹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나 토스트 받아 먹고 온 게 아니라 토스트 전도하는 걸 보고 마음이 끌려서 오신 분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것, 여러분 나타나는 것, 이게 모범이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신앙생활 하실 때는 나 한 사람 물론 바르게 서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쓰셔야 돼요. 그것을 뿌리로 예수의 원줄기에 붙어있는 원가지처럼, 그래서 예수께 내가 단단히 붙어 있는 상태에서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잘 이끌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수원에 있는 저희 친구 장로님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그 토스도 전도 팀으로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그분이 참 그 말씀이 참 얼마나 좋든지,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방황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변에 방황하는 사람, 신앙의 방황,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이 알고 보니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그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관심이. 저 사람이 신앙 방황하는 사람인지, 교회를 어딜 잘 다니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토스트 전도를 하고 난 후부터는 전도에 관심을 갖고 보니까 친구를 만나도, 이웃을 만나도 이 사람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교회를 잘 다니나 안 다니나, 방황하는 사람은 아니, 이게 분석을 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렇게 대화가 이루어지다 보니 토스트 전도할 때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그 방황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며 교회로 전도하게 됩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전도는 내가 마음의 열정을 품으면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겁니다. 토스트를 주면서만이 아니라 일상의 생활의 현장에서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는 거예요.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리스도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 예수께서 소유된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소유야.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야.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분명히 말씀하셔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여러분들을 예수께서 뭐 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뒤에 20절 말씀해 보시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렇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값이 무슨 값? 예수 십자가 보혈의 핏값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 예수님의 것이에요. 어떤 옛날에 그 노래했던 가수가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리고 까불면서 노래했는데, 아니죠. 내 인생이 왜 내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지. 그래서 나의 모든 것 주님 것이에요. 주님 것. 내 인생도 주님 것.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 거야. 내 시간도 주님 거야. 내 재물도 주님 거야. 이 신앙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온전한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리고 7절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평강이 나에게 넘치기를 원한다 그래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그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과 연결된 마음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자,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게요.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 여러분이잖아요. 제가 이 말씀이 그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응답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붙잡고 목회를 했어요.
저에게 이 말씀은 영적인 생명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밤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개척하기 전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 이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건 나인데, 기도 중에 말씀을 주실 때 제가 그렇게 받았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거 나인데,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것도 나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그냥 많이 읽는 것도 좋은데, 그 말씀의 의미 하나하나를 잘 생각하면 은혜가 갑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짧은 구절이지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씀이 딱 떠오르는 순간, 이건 난데, 그의 뜻대로 부르시면 이건 또 난데, 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지 내가 부르지, 하나님이 나를 불렀지 내가 하나님 불렀나? 아니잖아요. 나는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5대 양육자들이 복음 전하게 해달라 기도한 바도 없다고. 난 부흥사역도 안 하려고 그랬다고 오히려 하나님의 2번이나 책망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잔재가 남아있는 안면바비도 부흥에 안 가려고 불순종하다가 얻어 터진 게 이거니까. 뜻대로 부르심을 입니다. 뜻대로 세움을 입고 뜻대로 보내심을 받았고 뜻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때에 대해 이루어지는 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모든 걸 합력해 선으로 이룬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이루어져요? 선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은 선으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누구의 그런 단 조건이 있으면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을 이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심을 입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을 이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악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네가 여자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어도 여자 후손 네 머리를 밟을 것이야 라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였어도 부활 승리하셨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선으로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을 중심으로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시고 그런 교회가 이루어져 가기를 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